2023년 4월 23일 주일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사는 만큼 얻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럼에도 영원한 생명은 없는 그저 세상 속에 누리는 사람으로서만 살 수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 주와 함께 살며 삶의 모든 일들이 내가 일궈놓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내가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와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고백을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삶 답답하고 막힌 것 같아도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의 삶은 늘 주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목소리를 높여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한 번 더 나 찬양해 주님을.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자.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를 만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마다 주의 전에서 주를 만나게 하셔서 주와 함께 걷는 그 기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예린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는 귀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마다 주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를 가까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다시 사는 한번.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죄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늘 주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주를 멀리했던 것처럼 주께서 그 동산을 찾으시며 오르실 때에 아버지 그들이 숨었던 것처럼 삶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그것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복이 주와 가까이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세상의 것 찾아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있다가 없어질 그것 아버지 누리다가 없어질 그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삶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실 터인데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삶이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가는 귀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8쪽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사랑하는 주를 떠나 방황하
하기 시원해 나의 마음을 받아주사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복주머니를 사가지고 집안에 복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복 받기를 좋아하나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재채기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God bless you. 저는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나 생각해 보면 재채기하면서 다 복이 튀어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늘의 복을 채워라. 저 혼자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가프레스요를 합니다. 복 받아라. 어느 나라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복을 빌어주는 게 우리 사람들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보면서 축복해 줍니다. 예배 시간에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축복성을 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란 단어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복을 빌어줄 때 빌축자를 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이삭이 이제 밧단 아람에 있는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리브가가 결단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을 떠날 때 그의 어머니와 또 아들 형제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을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리브가에게 그의 그 형제들이 축복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은 사실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쓰게 될 때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복 달라고 비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빌어서 축복을 내려달라,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축복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러면 다른 단어를 써야 된다 해서 내릴 강자,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 내릴 강자를 써서 강복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복이라, 강복선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복합니다 하면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해야지 익숙하지, 강복은 전혀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맞는 단어 강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별로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주님이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새롭게 단어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우리 교회가 처음 쓰는 단어입니다. 처음 써서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계가 신학적으로도 맞고 은혜도 되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축복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자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로 구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축자 대신에 다른 축자를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쌓을 축자가 있습니다. 모을 축, 쌓을 축. 복을 쌓아둔다, 복을 모아둔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다.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축자입니다. 쌓을 저, 쌓을 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비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쌓아 주신다. 그러면 이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할 때 우리는 빌 축자가 아니고 쌓을 축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자꾸 축복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아주시고 쌓아주시면 좋은 거지. 그게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축자는 쌓을 축자다. 복의 복을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 누워 흔들도록 채워주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쌓아주신다라는 쌓을 축자를 쓰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 마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합니다. 왜 자꾸 목사님은 축복 쓰냐고. 그래서 그 축복은 이 축자입니다. 복의 복을 쌓아주시는 복이라. 그러면 신학적으로도 문제없고 우리에게 복이 쌓이니까 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은 평지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팔복을 우리는 산상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산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은 팔복과 같으니까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오늘 제목으로 잡으면 복이 있도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째로 소유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면 복도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복도 못 받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주눅 들고 살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선 푸토소의 동사에서 유래가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여 움츠러들다, 쭈그리다, 웅크리다. 여러분 물질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눅 들고 어깨를 피는 게 아니라 어깨가 움츠러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갑에 돈이 있으면 어깨가 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는 이렇게 움츠러드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를 보면은 또 다른 가난한 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난합니다. 쌓아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나가서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면 그날 하루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쌓아둘 건 없습니다. 그분도 가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가난한 자는 그 가난보다도 더한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푸토코스를 쓰는 이 단어는 남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래서 자비를 구하는, 거지처럼 가난한, 구걸하는,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가난하면 참 비참합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시절, 그 시절은 수업료 못 내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부릅니다. 이름 불러서 수업료 못 낸 사람. 그리고도 안 내면 어떡합니까? 칠판에다가 이름 쓰는 거예요. 육성예비 못 낸 사람. 그래서 수업료 내야지만 지워줍니다. 그리고도 못 내면은 교무실까지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못 내냐?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안 낸다고, 수업료 안 낸다고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자존심을 다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살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글세 사는 사람이 내 집 소유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글세 살다가 내 집 살면은 기쁜데 내 집 10평짜리 아파트 사니까 20평짜리 사고 싶고, 20평짜리 사면 30평짜리 사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일생이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진절머리가 쳐져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인생이 거기로만 다 소비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가난하다고 해서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가진 게 있으면은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진 게 없으면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것처럼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지순을 통해서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자가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면 위축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난한 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하나님 멸시하는 것보다 지금 없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소유의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소유의 복을 받은 축복자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만족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1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과도 비교되는 구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21절은 지금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배고픈 자, 줄인 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배가 고파야지 지금 먹는 음식이 맛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가 부르면은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맛이 없습니다. 시장해야지, 배가 고파야지 맛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면 이제 남자들이 직장에 갔고 또 아내 되는 분은 새 신부는 또 남편 위해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결혼해서 신부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맛없겠습니까? 네? 맛있어요? 어머니가 30년 해주신 음식을 안 먹고 새로 결혼한 신부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나 봤더니 여쭤봤더니 사랑으로 맛있는 거랍니다. 실제로 말하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입맛에 길들여졌는데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부모님, 어머니의 음식을 먹다가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지만 그 맛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결혼한 부부들 보면 남편이 살찝니다. 왜 살찌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시장이 반찬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점심밥 먹은 이후에는 절대로 간식을 안 먹습니다. 시장해야지 맛있는 것 아닙니까? 배고프면요 밥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이게 짜네 다네 딴 얘기하지 그거 배부른 소리고요. 배고프면은 어떠한 걸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결혼해서 점심 이후에는 운동 열심히 하고 배를 고플 대로 고픈 다음에 집에 가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살이 찌죠. 배고픈 사람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은 만족을 못 느낍니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주최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16강도
못 올라가는 나라가 무슨 월드컵을 주최하냐. 괜히 주최했다가 탈락하면은 창피만 당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월드컵을 유치해가지고 외국인 감독 히딩크 감독을 초빙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온 국민이 원했던 16강 진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16강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16강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만족에 만족을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배가 고프다.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감독이 다 있나? 무슨 재주로 8강에 가려고 저런 말을 하나 했는데 8강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기적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인터뷰를 하니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결국은 그 선수들을 이끌고 4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줄이고 있으니까 더 올라갑니다. 만족에 배가 부르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부른 자 만족을 얻을 것이다. 지금 배불러 갖고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배고픈 자가 만족을 누린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지금을 강조했는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지금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족에 만족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담과 이브 이후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 믿었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만 복받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공생애 기간에 지금 줄인 자 복받았다, 지금 우는 자 복받았다는 게 예수님, 부활 예수님 만나는 축복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부활 주님을 다 만난 줄 믿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도 지금 예수님 만나는 축복자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큰 상의 복도 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3절보다 앞에 있는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 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이란 것은 내가 노동을 이만큼 대가하니까 그 노동의 삭으로 회사에서 이 돈을 달라. 그래서 월급날이 기다려지지만 이렇게 내가 일하고 삭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뭐 돈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좋긴 좋지만 그렇게 큰 기쁨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으니까. 그런데 직장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상여금을 주는 거예요. 상여금은 회사가 잘 되면 보너스로 많이 주는 것이고
회사가 잘 안 되면 못 주는 게 상여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회사가 잘 돼가지고 상여금을 많이 받으면 직장인들은 그 상여금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상여금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일한 만큼 월급 받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상여금이 된다. 플러스 알파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끝내고 나갈 때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화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또 플러스 알파 하면 또 갈등 생긴다. 그냥 확정을 짓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냥 싫으면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라도 하자 해서 1년 후에 우리가 성전 떠나면서 플러스 알파를 확정하고 나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1년 후에 떠나기로 했을 때 저는 우리 풍납동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형편이었는데 1년이란 기간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이면 우리가 나갈 성전 찾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상가라도 임시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큰 상가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옮길 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1년을 이 동네를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약속한 기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1년 후에 떠나기로 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1년 후에. 1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떠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분들이 주장했던 플러스 알파. 알파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2년을 더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이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계획대로만 되면은 그러면 그게 뭐가 기쁩니까? 생각지도 못한 게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이 더욱더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그런데 그 상이 큰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집니까? 어떤 데서는 그러면 구원이 없다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가 물질의 유혹에 빠지고 권력의 유혹에 빠져서 곁길로 간다고 구원까지 뺏어버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한번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까? 구원은 얻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은 인정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참가상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무슨 상은 못 받습니까? 대상은 못 받죠. 여러분, 참가상은 참가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겁니다. 대상은요, 잘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 받으려면 참가상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이왕이면은 대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큰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 갔는데 주님이 주시는 상은 참가상.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서면은 하다못해 장려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 노력이 뭐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큰 상이 임하게 된다.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면 우리를 선지자와 동급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할 때 너희들은 더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큰 상을 예배해 주셨다. 그냥 상도 아니고 큰 상을 받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해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봄철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교차가 너무나 심하여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쌓아주신 축복은 소유의 복, 만족의 복, 큰 상의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만 인하여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바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오니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쌓아주시는 축복을 통해 기쁨으로 하늘의 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말게 해주시고 전쟁에도 휘말리지 아니하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국민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 간증의 밤으로 드립니다. 찬양은 동방현주 복음성가 가수가 와서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명을 불렀던 동방현주 가수가 작년에 CBS 행사 때 와서 두 곡만 하는데 너무나 아쉬워서 한 번 더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말로만 하지 말고 부르라고 얘기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시는데 한 8곡 정도 은혜로운 찬양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오셔서 우리 복음성가 가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4시에는 이곳에서 임직 예배가 거행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임직 예배 때 많은 손님들 오시니까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임직 예배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임직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직 예배 준비 관계로 아가페 챕프에서 우리 오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3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행사 준비 관계로 그날만큼만 우리 청년들 4층 아가페 챕프에서 오부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학교를 개설합니다. 5월 6일부터 시작하는데 선교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선교학교 수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대주체 바자회가 5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때는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해당 날짜 보시고 함께 구역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기초교류교육 오늘까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을 끝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제까지 외부 강사님들 오셨고 오는 토요일은 청년부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은 이번 주 금요일 은혜 기도회 후 모임을 끝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피택 되신 분들은 이번 마지막 피택자 교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 여전대 올레와 넷째 주 남성교 올레 오늘 오후 1시 하듯이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쌓아주시고 모아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 높이며 우리 여기에 모여줘 찬양하네.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주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주
주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은 소유의 복, 만족의 복, 큰 상의 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복이 오늘 사는 내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소망 얻게 하시옵소서.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없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유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유된 자, 아버지 말씀으로 가득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만족의 복을 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상의 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선언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는 자, 세상에서 가난한 자, 세상에서 줄인 자, 세상에서 우는 자,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조롱받는 자 다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들 이왕 받을 상, 큰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주님 만나 하늘의 축복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